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의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서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손서불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후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구원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속게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루한 장마와 이상 저온의 여름 날씨 가운데 한남의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삼복더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셔서 용서함 받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님의 임재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속에서 지쳐가는 한남의 성도들의 마음과 삶의 행편을 주님께서 돌아보시어 팬데믹이 종료되는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며 함께 지켜가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상에 잘 적용해 나가게 하옵소서.
주일학교가 말씀으로 심어지게 하시고 잘 양육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 한남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앞장서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흩어져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캄보디아 유남숙 선교사님과 필리핀 정하순 선교사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맡기신 한남의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수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네. 그 사랑 너도 본받아 소외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랑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네.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소외에 힘쓰리.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소외
감사헌금 이영덕 강선 집사님 주은재관 다은 재관이 공익 기무 잘 마치게 하시고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가정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장소래 집사님, 또 손철기 지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 서경찬 김혜 집사님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박진호 김수현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 양육하게 하시고 날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김미득 집사님 주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방기성 목사님 김현수 사모님 늘 채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동석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장영환 박영환 집사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서상원 집사님 전성호 집사님 서옥순 권사님 한 주간도 지켜주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재만 집사님 권미한 권사님 우수연 가정 모든 것 주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전병춘 황심 집사님 범사에 감사, 김용건 김일래 집사님 여호와 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용훈 장로님 김영수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승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용 집사님 이석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영진 장로님 김유숙 권사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전인식 박옥림 집사님 또 허상 집사님 오영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 이순복 관의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잘 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최은실 전사님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순서가 되어 또 귀한 예물 기도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선경으로 섬이 꽂고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의 정성과 또 저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동안 베푸신 은혜가 많이 있지만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짐하게 하시고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사연들 나누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좋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또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향기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시기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간증자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다리는 종을 통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 중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짧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위약 효과, 가짜약 효과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가짜 약을 줬는데 진짜라고 믿고 사용하려니까 효과가 나타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모 기도원의 원장님이 손 씻은 물, 발 씻은 물을 갖고 먹었더니 위장병이 났다, 무정이 발랐더니 무정균이 났다, 심지어는 암이 났다, 그래가지고 손 씻은 물, 발 씻은 물 가지고 장사했던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고대 콘스탄틴 로마의 황제가 꿈에 나타난 십자가를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십자가를 만들고 전쟁터에 나갔더니 대승리를 거두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것,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3시간에 걸쳐 앞으로 믿음에 대해 살피게 될 터인데, 진짜 믿음 그리고 좋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믿음 갖고 있으면 어쩌다가 일어난 일 같고 그것이 보편적인 일인 줄 알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 믿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3시간에 걸쳐 그를 믿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대상, 제대로 믿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어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십자가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릴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시지요. 모세가 광야에 들었던 뱀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잠시 정리해 드립니다.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출애굽에서 39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 땅을 통과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마지막 종점에 도착을 했는데 에돔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 간다. 여기는 안 돼. 싸우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제 국가인이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듣기에 아주 화를 내실 만큼 아주 나쁘게 독하게 원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어 사람들을 죽였는데 24,000명이나 죽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과정 속에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을 주셨는데 노수로,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불뱀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라. 시킨 대로 했더니 죽어가던 사람들이 독에서 해독이 되고 더 이상은 죽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들었던 뱀처럼 나도 나무에 달려라 일 것이다. 그때 나를 믿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 니고데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표적 때문에 찾아왔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신비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로구나라는 믿음이 니고데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와 그의 경의를 표하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는 이와 같은 과정에 그런 것 보고 나를 믿지 말고 그런 이야기 듣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호기심 갖지 말고 네가 앞으로 결정적인 사건을 만나게 될 터인데 내가 나무에 달릴 날 보게 될 거야. 그때에도 나를 믿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로 강조한 믿음의 대상.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 하신 많은 말씀들도 다 믿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들 꼭대기에 단 한 가지를 잡는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믿는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강조하는 첫 번째 강조점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믿음에 어떤 것을 믿으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도대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믿음의 방법입니다. 믿는 자가 되어라. 이를 믿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는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믿는다라는 동사는 우리말 사전에 보면 어떤 사실 또는 말, 어떤 대상, 사람, 이런 것들을 믿는 것, 거기에 의지하고 기대를 버리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는 자가 되어라. 짧은 문장인데 그 속에 아주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가를 다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말에서는 이것이 별로 드러나질 않아요. 감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여기는 것이라고 정의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잡고 생각하는 것, 여기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처럼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데, 성경을 기록한 원어는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그 말 속에 분명한 뜻이 드러나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는다라고 하는 동작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는 진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동작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 동작이라는 것이에요. 믿는 행위는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믿었고, 오늘도 믿었고, 내일도 믿었고, 오늘 아침에도 믿었고, 점심에도 믿었고, 저녁에 믿는, 진행되고 있는 현재 분사형으로 믿는 자가 된다. 여러분의 믿음이 현재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년에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런 일을 했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지금 어떻게 믿는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현재 진행형의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믿는다는 동작은 역격으로 되어 있어요. 역격. 여자가 한자로 같이 한다는 여자, 준다고 하는 여자가 되거든요. 따라서 역격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구조로 역격 전치사 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용이 되었고, 역격 대명사인 아우토라고 하는 대명사가 n 아우토, 그 안에 무엇인가 그로 말미암아 주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이 오늘 이 그를 믿는다. 그를이라고 하는 조사를, 목적격 조사를 우리 한글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 목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역격으로 원어는 사용이 되어 있어서 돈을 철수에게 주었다. 여기에서 돈은 목적어이고요, 철수는 역격이에요. 간접 목적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철수에게 돈을 주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믿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믿음을 두어라. 그를 믿는 자, 이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에 달리신 그분에게 믿음을 두어라, 마음을 두어라, 가치를 두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그를 믿는다라는 이와 같은 명령에, 그와 같은 진술에 포함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지요. 다음 주일에 16절 말씀 우리가 살피게 될 텐데, 똑같이 그를 믿는 자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은 전혀 달라요. 15절에 그를 믿는 자와 16절에 그를 믿는 자는 15절에서는 역격으로 되어 있는데 16절은 목격적으로 되어 있어요. 목적격으로 달라요. 글자도 달라요. 에이스 아우톤이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고 15절은 엔 아우토, 달라요. 전치사가 다르고 대명사가 다른데 불구하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똑같이 그를 믿는 자, 그러니까 16절만 자꾸 강조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15절은 놓친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은 15절이 없으면 16절을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고,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제가 우리 교육자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고 이렇게 중요한 강조점인데 왜 박사님들이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신학교를 3년 다니는 동안에도 이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7절 가지고 18절을 가지고 단계별로 설명해 준 분을 만난 적이 없고요.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왜 언어를 전공하신 분들이 이 언어에 담겨 있는 심오한 주님의 뜻을 왜 언급을 안 하는가? 많이 혼날 것 같아요. 우리말 성경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것처럼 번역을 했는가? 저한테 좀 이런 때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 주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발견하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이야, 짧은 글이지만 그 속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뜻들을 담아 놓으시고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을 때 그 기쁨, 즐거움을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3장에 넣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두 가지, 현재 분사형이다, 계속되는 동작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역격, 그 안에 들어가는 것. 특별히 어떤 안에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에 계신 예수님도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도 아니고 딱 유일하게 우리의 믿음이 이게 진짜냐 가짜냐 사냐 죽냐라고 중요한 믿음의 근거는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무에 달리신 것은 과거 사건이 됐지요.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그 십자가 바라보고 맨날 징징거리고 고난주간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궁상 떨면서 막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것 가지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는 이 말씀하신 뒤에 3년 뒤에 일어난 미래의 사건이었지만 기록된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지나간 2000년 전에 지나간 일이 끝난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볼 수도 없고요. 봐봐야 아무 의미도 없어요.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 가서 이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 돌로사를 가봐야 장사꾼들이 가득 있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또 십자가를 좀 메고 돈 내고 매게 하고 연출해가지고 그 느낌을 갖게 하는 것 같은 장사꾼들로 그 골목이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죠. 예수님 전혀 느낄 수 없다. 2000년의 골고다 그 느낌 전혀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심지어 골고다가 십자가에 있던 현장에는 천주교, 정교회, 개신교 이런 교회들이 각각 땅을 갈라먹고 여기는 우리 땅, 여기는 네 땅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매일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정말 가관이에요. 아주 웃기는 짬뽕인 거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못이 손을 찌를 때에도, 발을 찌를 때에도 못 들어오게 막지 않으셨고요. 아니 거슬러 올라가서 체포될 때에도 저항하지 않으셨고요. 신문받고 재판하는 과정에도 억울하지만 변호사 세우지 아니하고요. 모함받고 체포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을 보고 겨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무저항주의,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걸 알고 아무 일도 아니하시고 묵묵히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뭔가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독재자가 나타나는데도 그가 오히려 독재 자리에 앉도록 하나님이 물 주고 거름 주는 식으로 잘 되게 당선되게 하시고, 히틀러 같은 못된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을 죽일 때도 하나님 전혀 행동하지 않으시고, 큰 사고가 나타날 것 같은 미리 예방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나를 안 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사고를 당하게 하시고 질병을 만나게 하시고 그 어려운 고통을 만날 때에도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의심이 들 만큼 아무런 사인을, 아무런 표징을 보이지 아니하실 때에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무엇인가 나를 위해 좋은 것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이는 그를 믿는 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이때만큼은 좀 나타나셔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행동을 보이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기침 소리라도 좀 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도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런 행동도 아니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면 누구를 좀 대신해서라도 일을 시키시면 좋을 텐데 대리자도 보내지 않으셔가지고 나를 꼼짝없이 정말 무능한 사람처럼 죽게 만든 이와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중에 무엇인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에 달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저 여러분 중에도 십자가 다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정말 답답하고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 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결과이지요. 뭘 믿으라고 그럽니까? 영생을 얻으라. 믿음의 결과가 그렇게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 그에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영생을 주신다는 거지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영생이라는 말도 우리말에서는 두 글자로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영원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와 생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시작도 끝도 없는, 늘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다? 생명이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생명은 엄마 뱃속에서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숨 끊어진 그 순간까지 갖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생명인 줄 알고 생각들을 하는데, 생명이라는 것은요 출생하는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인데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내가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생명이지, 생명은 시간에 정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2003년부터 지금 세계 제1등, 우리나라는 참 세계 제1등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부끄럽게도 자살률 세계 1등이 지금 2003년부터 몇 년입니까? 대통령도 자살하지요, 서울시장도 자살하지요. 정말 지도자들 이러면 안 돼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살로 우리 생명이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닌데 하나님도 모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이런 일들을 지도자들이 하니까 평범한 사람들도 자살하면 끝이 나는가 보다. 끝이 아니라니까요. 생명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생명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계세요. 생명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준 그릇 같은 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게 우리의 몸 관리 잘해서 주신 생명이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이 생명이 더 고귀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몸 관리 잘해야 돼요. 또 몸만 관리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어디에 살고 있나요?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우리 주변의 환경, 이 생명이 상하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보존할 책임이 있는 것이 생태계 보존에 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에게 생명 주신 것을 믿는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기독교 국가들은 자연 세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관리해요. 함부로 쓰레기 버리고 침 뱉고 망가뜨리는 거, 이건 천벌받을 짓이에요. 내 생명도 귀하지만 이 생명이 살아가는 환경, 이것 역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늘 수준 높은 이와 같은 기독교 선진 국가들은 비행기 탈 일이 있어도 가능하면 열차를 탄다고 그래요. 왜요? 비행기 어마어마한 이와 같은 공기를 오염시키는 이와 같은 물질이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시원한 여름을 맞았는가? 제 생각에는 비행기들이 안 날아다니고 그래요. 비행기 하나 왕 하고 시동 걸면요 어마어마한 열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 김해 비행장을 이렇게 보면 5분마다 비행기 내려오고 뜨고 그렇습니다.
그 큰 등치에 아궁이에서 불이 막 확 열이 나오는 게 5분마다 그렇게 뜨는 게 요새 잠잠해요. 무슨 뭐 과학자들은 무슨 뭐 부태평양 기압이면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지만 제가 보니까 비행기 안 뜨는 것만도 온도가 2, 3도 떨어졌구나. 시원한 여름 보내서 감사합니다. 농작물에게는 큰일인데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고요. 이와 같은 세상을 망가뜨리는 범죄의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죄송스러운 마음도 갖지 않고요, 부끄러운 생각도 갖지 않은 아주 뻔뻔한 인간들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영하는 것인데 그 생명이 담겨진 그릇과 같은 우리의 몸, 우리의 주변 환경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잘하고 있구나, 아이고 이쁘다, 기특하다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존중, 내 생명도 귀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도 귀해요. 그들이 담고 있는 그 육체도, 그래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동서공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귀한 사람이에요. 어디다가 욕을 합니까? 어디다가 벌을 줍니까? 아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생명이라는 이와 같은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만 있어도 영생을 얻는다는 이와 같은 말씀에 감동이 있는데, 얻게 하려 하신다는 이와 같은 표현에도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원어인 헬라어에는 이 얻게 한다라는 이와 같은 동사가 소유한다는 엑소라는 동사의 중간태로 되어 있어요. 엑세. 기본적으로 우리 문법에는 능동태, 수동태는 있지만 중간태는 없어요. 능동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수동태는 누군가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얻는 혜택이에요. 그런데 중간태가 있어요. 내가 한 것은 아닌데, 내가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누구 때문에 어쩌다가 보니까 낑겨 들어가지고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닌 중간태 이와 같은 것들이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는 있어요. 동작의 결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냥 생명을 받은 것뿐인데 이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주신 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주셨는지, 그분이 생명을 통해 내게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신지를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 생명을 잘 이용했더니 이런 즐거움도 있고 이런 기쁨도 있고 이런 신나는 일도 있네, 수집하는 일도 있네. 이게 바로 생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작용되는 것 같은 과정, 우리가 반응하는 동작이 중간태 형태로 이렇게 성경의 원어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의 원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소위 우리 흔한 말로 대박이지요. 대박. 본문을 잘못 이용해서 십자가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게 천주교이지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십자가 만들어 놓고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그냥 여러 개 만들어 놓고요, 조그맣게 만들고 크게 만드는 게 좋다고 그 불상 만든 사람처럼 말이죠. 거기다가 또 금칠을 하면 더 효능이 부적처럼 사용하는 같은 사람들, 이거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엉터리들이. 십자가 들고 나가면 전쟁에 이긴다? 이것처럼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 만들고 그 앞에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더 빠르다? 십자가만 가지고 안 되니까 마리아를 향해서 기도하지요? 또 뭐 베드로를 놓고 기도하지요? 또 그의 많은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지요? 그 역사 속에 등장했던 많은 참 존경할 만한 어떤 신앙의 위인들을 보고 성인이, 성자니, 복자니 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으신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불편하게 합니까? 직접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뭘 거쳐서 해요? 그분들은 거쳐서 우리의 기도를 전달할 만한 능력도 없고요, 그런 일 못합니다. 의외로 그동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갖고 장난 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팎에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가 대단한 의미가 있지만 십자가는 도구에 불과하고 수단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지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살면 앞에서 두 번째로 제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정말 이때쯤이면 주님이 등장하셔야 되고 이런 일이면 주님이 직접 간섭하시면 좋을 텐데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절망, 심지어는 의심이 드는 순간에도 믿음을 갖고 있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작용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문에 강조하는 이 역격이라는 것 같은 말이 아내라는 역격 전치사가 있었다고 그러지요. 그 안에 믿음을 둘 때, 그 안에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때 우리에게 살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요, 살 이유가 있는 거지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이 떠지네. 그래서 새벽에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몇 년에 한 번 정도씩 앞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제가 운전하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새벽기도도 인도하지 못해가지고 부목사님들에게 내가 책이 안 보이고 글이 안 보이니 대신 인도해달라는 날이 몇 번씩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나타나요. 그때마다 눈을 뜨고 본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실명에 되신 분들이 마치 이 공간에 전동 스위치를 딱 끄면 깜깜해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시력이 상실이 되는데 정말 아찔하다. 더 이상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이와 같은 시력 상실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들에 대한 호소를 들을 때마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불편하게 여러분들을 보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실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막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고통 중에 깜빡 잠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영원히 잠을 자는 게 아니고 또 고통이 다 사라지고 눈이 떠지더라고요. 이렇게 아프다가 눈 계속 못 뜨고 있으면 이게 죽는 거로구나. 하나님, 언젠가는 저도 이렇게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앞에 사모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실 날이 있겠지요? 아브라함을 만날 날이 오겠지요?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애썼다 정 목사야, 저를 반기실 날이 오겠지요? 기왕 잠자는 거 고통 중에 자지 말게 하시고 평상에 자는 것처럼 평안하게 자다가 눈 떴더니 오양 아파트가 아니네. 천국, 하나님 계신 곳에서 잠을 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 속에 포함된 의미라는 것, 여러분도 공감하시고 그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 사는 것이나 서울에 사는 것이나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나 미국에 사는 것이나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사는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인가 좋은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인 줄을 믿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명의라는 이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데 말기암 환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을 자기가 싫대요. 이 잠을 자고는 다시는 못 깰 것 같아가지고 잠을 안 자려고 버틴다는 이와 같은 말기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들이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천국을 모르니까, 영생을 모르니까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실제적인 이와 같은 정말 사느냐 죽느냐 같은 기로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예수님 지금 비록 3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지만 죽을 것을 알고 계신 분이고요, 그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비참한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신 분이기에 지금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현장에서 같이 듣고 있는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지 당시에는 전혀 몰랐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 얘기를 하셨구나.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무도 기록해 놓지 않네. 그래서 다른 복음서가 기록된 이후에 10년이 넘은 시간에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다시 그가 기록하면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에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동안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시간 요한복음 3장으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런 사실들에 대한 깨달음이 제게 없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헬라어 성경을 다 요새 읽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다닐 때 외에는 제가 잘 안 펼치는데 여기 시간이 많으니까요, 영어 성경도 읽어보고 헬라어 성경도 읽어보고 주석책도 읽어보고 다 읽어보는 이런 게 이제 막 보이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몰랐던 것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을 함께 우리 한남의 성도가 나누게 되니 행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에 담겨있는 기쁨이요 즐거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영생의 기쁨이, 즐거움이 날마다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그를 믿는 자, 특별히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의미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그것 때문에 감동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사는 맛이 있고 살아가지고 힘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만성야 주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